우리가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일. 이건 정말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서 원더풀,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더풀이십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구슬을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아니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정말 이것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생각해 주신 것 아니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본 말씀 속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대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리실 때 그랬습니까? 시온의 포로. 시온의 포로는 뭘 말할까요? 시온은 뭘 말합니까? 시온은 시온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바로 바벨론 포로. 세계의 당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돌려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놀랍고 기묘하다. 그런 느낌, 그런 경험,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희한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사나운 짐승과 같은 강대 제국의 발톱 아래 움켜짐을 당했던 토끼와 같은 약소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자기를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가 뭐예요? 큰일이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경험한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겨난다. 우리 샬롬교회가 작년 5월 1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정확히 1년 4개월 만에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생교회가 갓 생겨난 교회가 1년 4개월 만에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작년 5월 초에 생겨난 다음에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짐에서 드렸어요. 짐. 체육관에서.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장소가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센막 처치를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시빅 센터에 공간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교회였습니다. 세 군데를 전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됐던 기도, 하나님 한 군데에서만 좀 있게 해주세요. 한 군데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개월 만에 우리가 어제까지 썼었던 프랑스에 있는 미국 교회를 우연히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인간 편에서는 우연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정된 예배 쳐서 그렇게 구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그 장소에 들어가서 10개월 반 동안 우리가 쓰고 이제 오늘 9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참 놀라운 거죠.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안 놀라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장소가 원래 ITT라는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였습니다. 학교였어요. 교실이 빼고 기억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근데 교실이 벽을 다 허물고 800석의 본당을 만들어냈어요. 러비를 건너서 200석의 친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서향, 서쪽을 바라보시는 것인데 북쪽에 보면 6개의 스몰 채플, 새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EM 예배실, 유초등부 예배실, 성가대실, 그리고 유치부 예배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실, 그리고 우리 장교들 섬기는 사랑부 예배실이 6개의 소예배실이 있어요. 동쪽에 7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6개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 35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1년 4개월만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공간만 큰 건 아니고 시간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날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고 5, 6, 7, 8 4개월 동안 성전 공사를 완공을 했으니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집 부엌 공사를 하는데 부엌 공사를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아직 못 끝내고 있다. 그러는데 4개월 만에 이 성전 공사를 마쳤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사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 집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이사야 26장 12절은 구약성경 996년입니다. 구약성경 996년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오리니 그랬습니까? 무엇이에요? 평강을. 그럼 이 평강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평강이라는 우리말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스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샬롬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이루심이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루심이니이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주께서 이루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영어 성경은 더 의미가 있어요.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이 나서서 일하고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에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해 주셨는데, 은사죠. 은사를 줄 때는 꼭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과제를 위해서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저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사 주심은 과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 주심은 사명을 위하여 주신 거는 말입니다. 어떤 과제, 어떤 사명을 말할까?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가 지향하는 5대 활동 목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신령한 예배, 둘째로 철저한 교육, 셋째로 풍성한 교제, 넷째로 정성 어린 봉사, 다섯째로 열심 있는 전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그 3대 과제를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와 교육과 선교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바로 딸린 크라이룸 모자실에서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것, 우리 당대만 예수 믿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세대, 우리 후손과 후대들에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와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미주 땅에,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교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심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6편 4절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은 뭐고 또 시내는 뭔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유다 광야가 펼쳐져요. 아주 삭막하고 촉박한 땅입니다. 물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어디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지 콸콸콸콸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굽이굽이 시냇물이 흘러내립니다. 건기가 되면 또다시 땅이 말라버려서 어디에 시내가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란 나의 영혼, 곤고한 나의 인생 속에 어디서 흘러내리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속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 포로를 우리가 포로된 상태이지 않았어요? 내 육신이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우리 운명을 돌려주세요. 우리 팔자를 고쳐주세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사를 힘입어 이러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고통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우리가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세 군데를 전전하면서 다녔던 시절, 지나간 고통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는 무슨 씨앗입니까? 바로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죠. 어디에다 뿌리는 것입니까? 세상이란 밭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밭에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구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여서 어떡할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반, 축복의 통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 천하보다 귀한 구령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무수히 많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단을 바쳐 올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샬롬교회 그리고 샬롬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